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울에게는 침묵하셨습니다. 3절에서 갑자기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를 다시 거론합니다. 그 계기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냈죠. 그리고 블레셋은 전군 동원해서 수넴에 본진을 치고 사울은 길보아에서 대적하기 위해 진을 칩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은 지금 몹시 두려웠습니다. 5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긴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를 않으십니다. 가뜩이나 두려운 사울은 금세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신하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블레셋은 이전부터 계속 사울을 두렵게 했던 대적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떨렸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한 것이죠.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께 가져야 할 경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의 대적이나 사람이 두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대적하여 싸워 이겼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으로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사람이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크다 한들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토록 침묵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꿈도 우림도 선지자도 아무리 애를 써봤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본문의 경우에는 사울이 자기 중심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도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8절에서도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그 사람을 올려라. 사울은 여전히 자기에게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갖지 않다가 전쟁이 생기면 자기가 필요하면 그때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죠. 실제로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결코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제사장들마저 싹 다 학살해버리고 말았죠. 분명히 3절에서는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사울은
자기가 그 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점치는 자들, 신접한 사람들, 박수들을 다 쫓아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증명을 위한 행위였죠. 사울의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만 여기는 것, 거기에 멈춰 있었습니다. 28장은 사울의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각만 하다가 끝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인 것,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중심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내 뜻에 하나님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사울은 반대로 갔죠. 그래서 아무리 다급했지만 사울이 찾았지만 하나님은 답해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서 평소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침에 깰 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만으로 자기는 됐다 이거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그에게 더 큰 만족, 더 큰 소원은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친할 때, 위기의 때도 그 친함이 발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사울은 금방 신접한 자를 찾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사술 우상을 찾는 것. 바로 방법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도 상관없다는 것이 사울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금방 한눈 팔죠. 여러분,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는 깊은 기다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은 그 기회를 차버리고 자기 방법을 찾는, 쉬운 방법, 빠른 방법을 찾는데 몰두하고 말았죠.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때로 침묵하시고 때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